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곧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성전교회에서 직분자를 임직하는 임직식이나 또 이런 축하할 만한 잔치 중에 빠지지 않는 순서 하나가 축사입니다. 축사는 기쁘고 기념할 만한 날에 행하는 감사와 축하의 메시지죠.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가 오래되고 노회에서 노회장도 거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노회 임직식이 있으면 가서 순서를 맡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해달라, 권면해달라 이런 거는 크게 부담이 적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축사해달라 하면 참 부담이 큽니다. 임직하는데 무슨 축하를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고생길인데 이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감사의 말, 축사가 가능할까요? 생명의 위협이 여전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하고 축사를 할 경우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례하다가 다음에 조사가 있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다음에 축사가 있겠습니다 해서 민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장례식이 진짜 축사죠.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절망 상태에서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쉽고 당연하고 많은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일이 뒤엉키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서서 축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위하여 죄도 없음에도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바울,
지중해 겨울 바다를 항해해서는 안 된다고 간곡하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원들과 선주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던 지키고자 했던 배의 화물들을 바다에 다 버릴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배의 기부들까지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폭풍에 밀려 이리저리 떠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탄 275명, 바울까지 포함해서 276명, 그 5명 앞에서 바울이 홀로 일어서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외쳤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의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 풍랑의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외치는 바울 사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마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여전히 풍랑은 계속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죠. 27절부터 보면 열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떼어 버리니라. 유라굴로 광풍으로 이리저리 쫓겨다닌 지 14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직감적으로 이제 배가 육지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20길이었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재니까 15길입니다. 그래서 육지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런데 모르는 육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워지면 혹시 암초에 걸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어두운 밤이니까 닷넷을 고물 배 뒤편에 내려놓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면 보여질 거니까. 그런데 그 선원들이 사공들이 계속 여기 있다가는 자칫하면 우리도 다 같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들만 탈출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날이 서서히 밝아지기 전에 닻을 내리는 척하며 그룻배를 물에 띄우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그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그룻줄의 밧줄을 끊어버렸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군인들이죠. 직업적인 로마 군인들이죠. 아마 그들은 돈을 받고 군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살기 위해서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겠죠. 명령받은 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직업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즐겁겠습니까? 이 배를 타고 풍랑 가운데 가는 것이 즐겁지 않지만 안 할 수 없는 일, 자신이 해야 될 일이기에 억지로 사는 것처럼 아마 그들은 빨리 로마에 도착해서 주어진 제수의 호송의 임무를 다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만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27절 후반부에 보면 자신들의 책무, 감당해야 될 일인 죄수를 호송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죄수들이 도망할까 봐 차라리 죽여버리자고 백부장에게 건의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일터에서 힘든 일을 만나면 어쩌다가 나는 이런 운도 없이 이런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도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 내가 어쩌다가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고귀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내가 밥비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그 일터를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 안 좋은 사람이 있죠. 도망하려는, 자기만 살려고 도망하려는 사공들, 선원들, 같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왔습니다.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배를 정박시킨 다음에 속히 아침이 되어 밝아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아 어딘지 가까이 있을 육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면 이제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하는 것이 그 배를 타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배에서 도망하려고 결정을 하고 시도를 합니다. 승객들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어쩌면 끝까지 책임져야 될 그들이 승객들 몰래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룹배를 내려서 도망하려고 한 것이죠. 이들이 뭐 고용된 일꾼인지 노예들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배와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팽개쳐 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하려는 사람들. 이들이 도망가면 배를 운행할 사람이 없어지기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지도 모르죠. 자기만 살겠다는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비난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모두 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있는 존재들이고 쉽게 나만 살겠다는 마음으로 행동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그 그룻배에 줄을 끊어버렸죠. 이 군인들이 끊어버린 그 그룻줄은 자기만 살려고 하는 자기 이기심의 그룻줄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안일의 그릿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목만 챙기려는 자기 욕망의 그릇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이기심을 증언해 주는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속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 남모르게 매달아둔 자신의 이기심의 그릇줄을, 자기 안일의 그릇줄을, 자기 욕망의 그릇줄을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 존재가 아니라 함께 성도들은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세 번째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유라굴라 강풍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어서 그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먹이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그들을 숨기고 돕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딱 어느 쪽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삶의 이기적인 삶의 태도로 행동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만 잘 되겠다,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삶의 태도, 그 그릇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그때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자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주변에 있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고 여러분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사건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7절.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음이 배에 있는 우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어갑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아마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 그들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으리라는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것을 확실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풍랑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고 소망이 없이 처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음식을 먹을 것을 강권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열나흘 동안 그 풍랑에 시달리면서 먹지도 못한 그들의 육신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육지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든 상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먹기를 아주 강권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먹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 끝에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바울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다 구조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 가운데 주목해 보고 싶은 것 하나는 바울이 그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그 음식을 들고 축사하는 장면입니다. 35절, 36절 다시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275명 일어선 바울 홀로 275명이 힘없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강권합니다. 먹어야 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 먹지를 않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떡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축사라는 감사의 기도 이야기시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유라굴로 풍랑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 다 죽지 않고 다 구원받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신 양식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류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이 감사와 관련해서 역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이게 감사글인데, 감사 제목인데 그게 감사글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잘나서 된 거고,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거고,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고, 누가 도와줬기 때문이고, 이렇게 사건을 해석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급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다가도 가다가 일이 해결되면 잠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행한 인생들이죠. 두 번째 부류의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생겼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감사하는 것, 질병 가운데 치유되어 감사하는 것, 하는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런 감사는 마땅해야 될 감사죠. 그런데 이런 감사만 머문다면 안 되죠. 11월에 추천 도서로 여러분에게 제시한 이찬수 목사님 쓰신 감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감사를 얕은 감사라고 그렇게 이 목사님은 표현을 합니다. 얕은 감사. 그러면서 깊은 감사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수준에 머물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주변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죠.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자기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깊은 감사, 세 번째 감사는 오늘 말씀에 있듯이 폭풍 중에도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폭풍 속에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먹으라고 하면서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파도가 전보다 약해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파도는 옆에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외형적인 것으로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사업이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도, 건강에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깊은 수준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성도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때문에 다니엘이 큰 위기에 처했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왕의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어명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꼭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행동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그 다니엘이 드린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인생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풀려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이런 풍랑도 만나고 이런 어려움 어둠의 터널도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시골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다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먼 길을 걸어서 와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부터 교회까지가 15리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리 길을 걸어서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우산도 소용이 없고 흠뻑 젖고 왔는데 이분이 그날 대표 기도였다고 합니다. 교회에 들어가니까 원체 비바람이 세니까 멀리 있는 성도들이 오지 못하고 평소보다 훨씬 적은 소수의 성도들만 앉아서 있으니까 다들 기운이 빠지고 좀 침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전날이 늘 있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참 멋있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구전날이 있을 때 이런 날이 늘 있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는 또 맑은 날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은 무슨 풍랑 중에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날 줄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결과 모든 사람들이 구조받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힘든 상황을 헤쳐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원망, 불평, 절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힘든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낙심하기 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능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깊은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둠의 골짜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찬송도 올려드렸죠.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4절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끝나고 있죠. 오늘 사건의 마침내 사람들이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인생의 결론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우리 모든 아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1월 감사의 달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있는 오늘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